우리의 앞날에 우리 앞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뉴스도 많이 보시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이 앞날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국제관계나 지정학적인 위치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누구와 함께 가야 그 미래가 보장될까 각자 견해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미국과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아니면 지금 새로운 패권 국가인 중국과 함께 가야 한다. 러시아와 함께 가야 한다.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와 함께 가야 이 나라의 안녕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작고 힘이 없는데 그 모든 열강들이 함께 지나가는 딱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 길목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 열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과 안 통일되는 것 이 사이에 모든 열강들이 생각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사실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흡사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나 당시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도 마치 우리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남북.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상 늘 강대국의 그 침략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 동쪽 끝에는 마치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중동의 패권 국가가 있었고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이 가나안 지역의 패권 국가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당시 최고의 국가가 있어가지고 딱 그 길목에 그 이스라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쪽 끝에 보면 바벨론이 웅크리고 있고 이사야 요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이 모든 중동 국가의 패권을 아수르가 장악하는 때였습니다. 요 사이에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잘 기억하시피 밑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여기 뭘까요? 사막입니다. 이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일로 가려면 이쪽을 통과해야 되고 이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라를 다 먹고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상 정말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신 것처럼 그런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나라를 의지해야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나라의 안녕이 보장될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람을 의지할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늘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안녕이 보장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어느 왕 때입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리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장 1절 때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1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 왕조를 정통적으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름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무턱대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잠시 쉴 동안. 자, 시작. 내가 제17년에 미나의 왕 유다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미련한 여호와께서 지시에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사람의 가난을 따라 자기 아들을 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사자들과 자기 사람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하였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를 썼던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하스 왕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까? 아니면 신앙의 부정적으로 표현합니까? 아니, 부정적. 사실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에요. 사실 부정적인. 여호와 보시기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리면서 그의 대표적인 행적이 이방 신을 이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혼합 종교를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큰 나라 있었잖아요. 아수르의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일까지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이 된 거죠. 이때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선대 왕들이 그 경제적으로 나라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아주 부강합니다. 아직까지 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외적으로 이 아하스 왕 때 이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까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 아하스 왕 때에 아라마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아까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가 티글랏 빌레셋 3세라는 그 왕이 최고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등극한 이후에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여기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데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게 뭘 받았냐면 조공을 받았어요. 우리 수사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음식들과 생기들 다 받았습니다. 말 잘 듣도록 계속해서 침략하고 조공을 받고 침략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좀 나름대로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좀 힘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조공을 바쳐라고 하고 아니면 괴롭히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싫으니까 이 아람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들의 왕들에게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러지 말자. 또 자존심이 있지.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끌려가겠느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러면서 꼬드긴 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 아람한 르신이 주체자가 되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손잡고서 우리가 이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하고서 이 두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한번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나라가 여기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가서 야 아하스 왕이요 너도 좀 같이 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치겠느냐 하고서 이 아하스 왕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통밥을 쫙 돌려보니까 이거 사실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안 한다. 나는 얘기해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안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너 좀 먼저 말 좀 듣게. 이 아수르가 침입하는 것보다 먼저 남유다를 말 좀 듣게 하자는 의미로 이 두 연합군이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게 된 것이죠. 근데 남유다를 쳐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바지사장을 세워서 앞으로 이 남유다를 자기들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어디 나오냐?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은 이제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남유다 중에서 아람 사람. 다부엘의 이름의 뜻은 멍청이 이런. 그러니까 바지사장 정말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1차 공격에는 어쩌다니 잘 막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군대가 이 남유다 앞에 또 북이스라엘 앞에 군대가 결집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서 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봅니다. 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그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더라. 이 마음을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군대가 지금 자기네 앞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왕과 왕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갈대 마음처럼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 북한이 중국과 함께 손잡고 바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가 하고 막 포를 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상상 진짜 우리나라 앞에 포가 한번 떨어지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아하스가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하스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하스가 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찾아가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 그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해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를 그 아하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탁자의 밭 그 큰 길, 큰 길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하스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쟁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로 물길을 미리 공사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아하스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로 하여금 아하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너는 삼가하면 조용하라. 걔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얘네들은 진짜 불이 아니야. 걔네들이 된다고 해서 안 죽어. 얘네들은 타다만 부직갱이 그거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믿어라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하스 왕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인 그 바치사장을 세우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그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왕이 너를 침략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그 두 왕이 계획한 모든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그 아람, 네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따져보면 뭔지 아니?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설득을 하시는데 보세요. 아람이라는 머리는 결국 그 왕인 르신이 아니냐. 르신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에도 띄워주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누구냐? 배가 아니냐, 배가. 르말리아의 아는 배가. 걔도 사람 아니냐. 겨우 사람들 두 명이서 지금 그러는 거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라고 분명하게 아하스가 선택시켰어요. 그래서 르신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다. 나다 나. 너는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막 동요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수르도 아니고 나다. 내가 이 모든 현실에 진정한 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이사야가 그 아들 스알야숲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남는 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상징적인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는 것은,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현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하스가 반응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하스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이 아하스가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음 경우에 10절, 11절. 자, 시작. 자, 10절, 11절. 자, 10절, 11절. 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 9절까지 공부했죠. 자, 10절, 11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뭐 함께 할 건데 네가 지금 못 믿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네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보여주죠. 마치 기드온이 옛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막 얘기하잖아요. 양털 막 갖고 막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네 믿음을 내가 확증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할 때는 구하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마치 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네. 우리 아하스가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참, 우리도 이럴 때 있거든요. 12절 말씀. 자,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때요? 아하스
아하스가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그런 신앙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하스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아하스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때부터 그 현실 앞에서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하로 가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딴 마음, 이거는 나중에 그 딴 마음을 실행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부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 자,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때에 사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시키시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도 이 아하스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현실 속의 도움인 아수르를 도움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불신한 가운데 있는, 신앙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아하스에게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이 징조, 이 나라가 너를 해하지 않는 징조를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징조가 나오느냐?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당시에 모든 그 남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줄 아는 그 나이가 되면 그 두 나라가 분명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현대적으로 이 성경을 표현한 것인데 그 성경에는 아예 12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살쯤이 되던 해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아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12살이 되는 그 해에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지금 이 가시적인 징표로 이 아들을 계속 봐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계속 봐봐. 반드시 이 아들을 보면서 네가 신앙을 가져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주시죠. 사실 이 말씀, 이 이사야가 전할 때가 735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 예언은 정말로 정확하게 성취가. 그러나 이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까지 다 보여고 설득하지만 이 아하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왕의 신부고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수르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신하이고 당신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꼭두각시구나라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신하고를 하죠. 나는 당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절 요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 말씀 11절 보면 제단 우리아에게 보내고 우리아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제단을 싸가지고 여호와의 신전을 바꿔버리는 그런 혼합 정도를 이 아하스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현실의 아수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아수르를 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8절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왕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가 택할 그 아수르가 어떤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지까지 다 말씀하세요. 네가 그걸 택하지 말아라. 네가 택하지 말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날에는 20절에 보면 주께서 하수 족속에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기실 것이요 수없는 깎아내라. 사실 이 머리털과 이 털을 깎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으로 다 깎아버리십니다. 21절에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뭔 말이에요? 그날에는 아수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정도로 너무 가축이 넘쳐나. 근데 사람이 없어. 키우는 사람이. 그 정도로 아수르가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이후에 이 티글랏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 나라 이속만 다 챙겨 먹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다 자기 나라 이속 빼먹는 거에 사실 급급하잖아요. 자,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수르와 티글랏빌레셋의 그들이 이르렀으나 좋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왕이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서 신들에게 제사하려 했는데 아람 왕들의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이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이 아하스가 끝까지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아람 자기를 쳐들어왔던 그 아람의 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로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이 왕에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아들 수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기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이 아하스가 믿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아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아하스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권자는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이게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따져봐서 아수르가 맞다, 아람이 맞다, 미국이 맞다, 중국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바라는 이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인 아수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또 이 거대한 국제정세 앞에서 미국이 그러고 있고 중국이 그러고 있고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보여요. 중국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국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황들을 출애굽기에서도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서 바로가 하나님 계셔. 내가 하나님이야. 현실 속의 하나님이야. 라고 바로가 힘을 막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곤욕을 주고 고욕을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출애굽기 5장 9절. 출애굽기 5장 9절. 구약성 88년쯤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다는 사실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거짓말로 규정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 현실이 아수르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뻔한 내용이 거짓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를 안 믿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단스러워도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가 좀만 힘들게 하니까 무겁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막 벽돌을 집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고 막 채찍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현실 속에서 5장 20절 말씀 보면 5장 21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막 따지고 있어요. 왜 니네가 나서서 이러느냐.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의 하나님은 바로 말 잘 들을 텐데 왜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지만 이 아하스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의 하나님이신 아수르가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네가 지금 전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늘 당해봤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 이 상황에서 현실이냐 하나님이냐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신앙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내용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이 남유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 전체 내용은 오늘 말씀 2장 20, 이사야서 2장 2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울로 보여주시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고 은코의 기사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모든 인생이 힘든 점은 다 그 인생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가져온 현실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친히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신자의 진정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스데반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려고 해요. 돌을 다 들고서 던집니다. 그 현실 속에서 스데반이 진짜 살려면 현실 속에 돌을 던지는 그 대제사장이나 자기에게 이런 종교 재판을 내렸던 사울에게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현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진짜 신앙인은 이 스데반은 현실 속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속에서 누굴 보고 있었어요? 돌을 맞으면서 누굴 봤어요? 돌에 맞으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을 맞죠. 이제 사도행전처럼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찾아봤어요. 스데반이 막 돌 던질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현실은 막 돌을 던지는데 그의 현실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그 사실을 스데반이 보고 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런 현실이 두렵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짜 현실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이것이 계시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도록 지금도 창조 사역을 멈추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 활동하신 하나님. 그것이 창조 활동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해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거 특히 되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네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거 있잖아. 누구야? 네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연기나는 두 부식hin이 정도가 있다. 네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거, 그 사람의 머리 정도가 있다. 네가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